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10절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갈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고달픈 삶이 성도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무뎌지게 하진 않았나요? 우리 금방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시진 않으셨나요?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매 삶 속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이번 한 주는 정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본문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반하여 징계를 받을지라도 결국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회복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 구절로 표현한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로 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의 삶과 운명에 대해 그들의 관심보다 더 생각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재앙이란 사람이 생각하기에 해롭거나 나쁜 것 또는 좋지 않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에 따라 결국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우리에게 평안을 위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란 비록 현재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결국은 선으로 가득 차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안의 생각을 품고 계시는 목적은 바로 그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데 그 내면에 평안으로 이 미래와 소망을 주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상을 살게 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 평안, 이 미래와 소망을 주어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당신의 언약 백성들의 이 무너지고 회복이 필요한 이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일상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분의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회복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이 마침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은 이 마음의 변화를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하지 않아도 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는 마음의 할례가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우상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고 또 욕심을 따라 움직였던 손과 발엔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은 이 환경과 처지의 개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현재 지옥과 같았던 장소와 환경이 때로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으로 인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 돌아가 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의 생각이란 악한 마음을 품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계획 등을 모두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가짐을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계획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신을 정죄하거나 삶을 비판하는 것,
남의 연약함을 들춰내거나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의 생각들이나 계획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생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선한 생각과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탕자가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나가시기를,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를 내어드려 주님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우리 삶을 다스리시기를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에 대해 가까이 하기 어렵다, 지키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지만 이 말씀을 멀리하려는 경향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말로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결정적으로 현실의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울질합니다. 선택의 순간에선 현실의 이익을 선택하기 일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지키기 어렵거나 멀리 있어서가 아니라 아마도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두셨습니다. 멀리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과 마음에 두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진리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진리의 복은 생명이고 장수이며 완전한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을 마음과 삶에 얻어야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생명과 복이 아닌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동행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무거운 짐도 아닙니다. 생명과 장수의 복이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지혜와 의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성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의 빛이 우리 성도님의 삶의 어두움을 밝게 비춰주시고 이 성도님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삶의 회복을 경험하고 절망이 아닌 평안과
미래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첫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새롭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 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이 말씀과 현실의 유익을 저울질하게 될 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내 생각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시간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안에서 그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됨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루하루 특별히 오늘 주시는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아버지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갈망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듣고 묵상할 때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향한 그 열정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하여서 내 삶이 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오는 그 거짓 진리들과 거짓말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정죄하며 내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비하하고 때로는 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존재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땅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눈과 하나님 그런 아버지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땅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더욱더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오늘 우리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